요즘 오후 시간에 이제 시편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런 내용을 참고 삼아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몇 주째 오후에 우리의 기도 시편에서 이제 살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군 복무 중에 제가 완전군장을 메고 산으로 들로 행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보급대대에서 이 군수품을 운송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운전을 하는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군장을 메고 행군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계급도 낮았고 또 행군이라고 처음 했던 터라 엄청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매는 군장의 무게가 몇 킬로인지 혹시 아셔요? 완전 군장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완전 군장을 다 채우면 48.7kg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48.7kg보다 가벼우신 분들 계셔요 혹시? 다 묵직하신가요?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사실은. 그냥 세멘트 한 포보다도 더 무거운 거니까요. 근데 대충 고참들은 모포 대충 이래 말고 그 안에 비계, 바람 넣는 비계 그거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죠? 바나. 제가 군대 생활을 제일 오래 한 것 같아. 다 잊어먹은. 반합 달고 야삽 달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달아서 대충 하면 한 15kg 고참들은 그렇게 대충 달고, 저희는 그래도 좀 해가지고 한 20kg 조금 넘을까? 그 정도 이래 이제 메고서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 안 되게 메고 걸었는데, 산으로 올라가서 내려오고 가는데 저 앞에 사람들보다 이제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더 힘든데, 저는 또 뒤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수송부라고. 저기 갔는데 쫓아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발이 부르트고, 그가 한 30km 정도 이제 배낭을 메고서 산으로 들로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해가지고서 군장을 딱 내리는데 몸이 진짜로 홀가분하고 가볍고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군장보다, 완전 군장보다 더 무거운 것을, 그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바로 죄의 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천국은 어떻게 가요? 천국은 올라가고 지옥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짐을 여전히 무겁게 지고 있다고 한다면 올라가기가 쉽겠어요? 떨어지기가 쉽겠어요? 그냥 떨어지는 게 쉽지 않겠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생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그게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시는 거죠. 그때부터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새벽에 짧은 동영상이 있었어요. 아빠가 귤을 먹는데 이제 기저귀도 안 벗긴 녀석이 아빠 나도 그것 좀 나눠주면 안 될까? 이런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래 주니까 아빠가 주니까 맛있다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좀 이따가 또 아빠가 이래 들고 있어. 아빠 그거는 아빠가 드세요. 이러면서 또 아빠 하나만 더 나눠주면 안 될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아빠 앞에 서 있으면 아무런 흉어물이 없어야지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에게 아빠가 준 그 귤,
그거 까가지고 원래는 자기 입에다 넣어주려고 그랬는데 아빠 손에 있으니까 아빠 그거 나 하나만 더 주면 안 될까 이러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주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받아 먹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겠죠. 죄가 없으니까 용서받을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죄인 아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괴롭혀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짓누르고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죄짐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이 시간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메고 다니던 무거운 짐, 그 군장, 그런 군장과 같이 그것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더할 거예요. 그런 무거운 죄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겨져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시편 32편을 이제 묵상을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라는 말은 아니고 다윗이라고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 또한 불완전한 인간이었죠. 그가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그 문제의 근본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끝에 죄라고 여겨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후에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시편 32편인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죄인으로 다윗은 이제 자신의 경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 죄를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 죄가 어떠한 죄이든지 간에 이 다윗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범했든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서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안에는 모두 7개의 소위 회개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32편입니다. 본문에 붙여진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또 바울의 시편이라는 별명이에요.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이용해서 우리의 구원이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구원론의 기초가 되는 핵심적인 설명인데 바로 이 시편 32편이 그 근거로 지금 제시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중에서 특별히 1절부터 5절 그리고 11절에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1, 2절에서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에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얼마나 행복한가, 또는 축하를 받을 사람들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 행복한 사람이냐,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축하를 받을 사람들이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축하를 받을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물론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평생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더욱 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 또한 복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 또한 축복받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죄는 심각한 거예요. 어떤 종류가 되었든지 간에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제2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죄의 은총인 거예요. 죄를 용서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에서 보니까 다윗은 3가지 종류의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봐가지고서는 도대체 무슨 죄인지 우리 한글 성경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것을 가지고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지옥문에서 멍멍 짖고 있는 머리가 3개 달린 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3가지가 이제 머리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첫 번째 죄는 1절에서 보니까 허물이에요. 허물. 이 허물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본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 하는데 먹는 거죠. 하지 말아라 하는데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는 것들도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파란 글씨 죄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죄가 가려진 자는 이라고 하잖아요. 이 죄는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드리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죄를 이야기하는데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화살을 쐈는데 막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관역을 확 빗나가는 거, 이게 죄인 거죠. 세 번째는 2절에서 정죄라고 하는 말로 초록색 글씨로 이제 해놨는데요. 이 정죄라는 말에서 죄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곳에서는 죄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것, 선천적으로 이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 이 3가지 모든 죄, 이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이 3가지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역을 했든, 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 이 3가지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 3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반항하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원래 그렇게 삐뚤어진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새로운 존재로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굳어진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길가에 떨어진 건 새가 주워 먹었고 돌밭에 떨어진 거는 싹이 났지만 바로 햇빛 때문에 말라 죽었고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자라기는 했지만 염려와 근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길가와 같은 그런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은 박박 그냥 뭐라 그래 이거 밭을 일구면 분명히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혀지겠죠. 돌짝밭에 돌을 걷어내면 되는 거고 가시덤불이 있는 곳은 가시덤불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옥토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악한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용서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각각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물의 죄 사함을 받는 사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어서 치워버린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죄의 무거운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죄가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시는 거죠. 죄가 가려진다라고 했을 때 이 가려진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가린다, 덮는다는 말이에요. 온 세상에 눈이 하얗게 덮였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눈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덮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죄를 가림으로 마치 그 죄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다 벗겨서 치워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더 이상 계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지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또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홍 같은 붉은 죄를 하얀 눈으로 덮어버려서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흉악한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용서는 어떻습니까? 말로는 아유 괜찮아 용서해 줄게 해놓고 부부가 서로 싸울 때 지금 문제로 싸우는데 과거에 용서했다라고 하는 문제들 다 끄집어내잖아. 너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잖아요. 과거에 잘못했던 죄들을 다 줄줄이 끄집어냅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용서인 거예요. 당신 지금 이게 몇 번째인 줄 알아? 이러면서 마음으로 손꼽아서 계산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짐을 완전히 벗겨주시는 용서이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용서이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용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러한 용서를 받았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용서를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개해야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했더니 내 뼈가 쇠했다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침묵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입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다는 거죠. 침묵하고 있으면 적당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 죄가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상처 입은 들짐승처럼 하루 종일 신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뼈가 녹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특히 자녀들이 죄를 짓는 것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난 죄를 지었는데 그냥 멀쩡하던데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지 돼요. 왜 내가 죄를 짓고 사는데 나는 이렇게 멀쩡할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신 걸까? 진짜 고민해 보셔야지 돼요. 다윗은 주의 손이 밤낮으로 자기를 눌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전까지 우리를 무겁게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관계가 파괴되는 아픔으로, 육신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인 질병으로 우리를 누르고 계시는데 여름철의 가뭄처럼 우리를 바짝바짝 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을 열어서 나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눌러서 죄가 튀어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그 죄가 사실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러내야 하는 그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이거 나타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아셔야지. 하나님이 모를 리는 없잖아요. 입 다물고 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니, 입 다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과 고통은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악을 주께 고했더니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대요. 다윗은 앞에 1, 2절에서 언급한 그 세 가지 죄를 여기서 다시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와 죄악. 그런데 그 죄에 나의 내 죄, 소유격이잖아요. 나의 것, 내 것. 그 죄가 내 거라는 거예요. 그 죄에 나라고 하는, 내라고 하는 소유격을 사용합니다. 내 허물을 자복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모든 죄를 내 죄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입 다물고 자꾸 감추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들춰내십니다. 너 그런 죄 가지고 있잖아. 빨리 자백해. 고백하란 말이야.
그러는 내가 입을 열고 하나님 그 죄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무거운 죄짐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 받으셨습니까? 어리석게도 죄를 감추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죄를 죄로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가벼운 실수나 나의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적당하게 그냥 희석시키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탓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크든지 작든지 죄는 죄예요. 사람을 죽여도 죄고 거짓말을 해도 죄는 죄예요. 어떤 죄가 더 큰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예요. 살인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지 되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죄 역시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는 자에게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숨기지 않는 자들에게만 이 사죄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죄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얼마나 좋은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행군을 마치고 제 어깨를 무겁게 하고 몸을 힘들게 하던 그 군장을 벗는 순간 어찌나 몸이 가볍고 편하든지 아프던 발이 그냥 싹 나은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었었어요. 그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아, 이제 좀 살 것 같네. 아, 이제 좀 후련하네. 다들 신나서 어깨도 돌려보고 자리에 누워보기도 하고 웃고 떠들면서 행군하는 동안 있었던 일들을 즐겁게 이야기합니다. 야 임마, 너는 제일 앞에서 그냥 천천히 가라 그랬더니 왜 그렇게 빨리 도망가는 거? 이러면서 별 이야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제 앞에 십자가가 확 나타나, 3개가. 그 중에 하나는 제 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기도라기보다는 엉엉 울다가 진짜 산이 떠나갈 정도로 울다가 내려온 기억이 있어요. 다른 요즘 이제 선교회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그 목사님들이 그때는 전도사였죠. 제가 하도 크게 울고 있으니까 저 뒤에서 야, 저 승렬이 왜 저래? 몰라. 알 리가 없잖아. 내가 눈에 뭐가 보이는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냥 울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는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복받쳐 오르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죄책감에 해방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기쁨과 눈물이 함께 폭발하는 그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뻐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춘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벌받을까봐 마음 졸이지 않고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런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죄의 짐을 여러분들이 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벗어놓으셔야지 돼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셔야지 됩니다. 감추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십시오. 기도하실 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벗겨주시고 덮어주시고 완전히 기억에서 지워버리실 것입니다.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고백해야 없어집니다. 용서받아야 없어집니다. 용서받은 기쁨을 맛보면서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의 은혜로 허물의 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여호와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이 복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오랫동안 주님을 내 삶에서 쫓아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용서받은 기쁨 없이 살았습니다. 마음의 기쁨도 없이, 얼굴의 즐거움도 없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이제 저희들을 돌이켜 주옵소서. 다시는 옛날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무거운 죄짐을 더 이상 끌고 다니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썩어서 냄새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용서받은 자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내려놓습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다시금 나를 빚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꾼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